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로서 벗어난다 하느냐. 헛소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망하지 못했던 인생에 찾아온 쓰라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야곱의 인생 여정은 지긋지긋했었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이 본문은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이런 나라들로 이스라엘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눈알이 빠지고 창자가 터지고 그리고 죽은 이후 비참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은 이후 그의 자손들이 어린 자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을 묘사하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이 힘이 없으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방자함으로 빠져 있고 오늘날 교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폐허가 됐습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분을 왜 앙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진짜 흑암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꼭 당해봐야 그걸 알지. 당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당해본 다음에 겨우 몇몇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사인을 줘요. 사인을. 당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사인을 무시해버려요. 왜? 앙망하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 비에 젖듯이 젖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며 곤비하지도 않으시며 지혜가 한이 없으시다. 엄청 전무후무한 응답 받고 싶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을 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전무후무한 응답이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겁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앙망하면 그분은 행동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이것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 행동하는 하나님, 그렇게 목사님은 앙망하시는데 기적이 없으시나요? 저는 여기 성계 기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하나님 큰 성전 돌라고 그분께 구한 적이 없어요. 잘 살게 해달라고도 구한 적 없어요. 일용할 양식 이것 하나로 만족하고 혹시 제 인생 여정 가는 길에 남는 게 있다면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거밖에 없어요. 30절 한번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인간은 한계 앞에 있어야 돼요. 누구나 다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이 땅이 여러분이 사는 땅은 대낮처럼 보이고 찬란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흑암으로 보라고 했기 때문에 흑암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잠시 우리가 70년 80년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준 것밖에 없어요. 이 땅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한계가 있다. 장정이라도 한계가 있다. 한계를 넘어서는 길은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게 31절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려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세계복음화에 그 여정을 간다면 내가 할 것을 믿어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메시지입니다.
왜 앙망하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우리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8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앙망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저물매 어둠이 짙게 들이오는 그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와서 2000년 전에도 다 이렇게 깊은 어둠이 스며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채로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유대교회가 있었는데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들린 상태로 사람들이 데리고 오야만 할 정도로 비참해져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앙망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교회들을 다녀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진리를 말했다 이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 앙망하는 진리. 너희가 나를 앙망해라.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해라. 그것만이 진리다. 그것이 은혜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가 은혜와 진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쫓아내지 아니하니까 병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드디어 쫓아내시잖아요. 이것을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못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그것을 말하면 베레아라는 이단으로 누명 쓰여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다락방이라고 누명 쓰여버리고 이게 교권 그 당시에 더러운 거짓말장이들이 사제의 복을 입고 수많은 영혼들을 노략질하는 사탄의 탈을 쓰고 사탄의 지금 장난에 놀아나는 거짓 영들에 의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노략질을 당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또 이렇게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무책임하게 살잖아요. 무능으로. 얼마나 그들은 무책임한지 아세요? 자기들은 잘 나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지금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은 유학 보내고 자기 자식들은 온갖 혜택을 다 주가면서 성도들은 죽든지 말든지 병이 들든지 어느 기도원 전전하며 돌아다니다가 비참하게 죽든지 관심 없습니다. 무책임한 자들. 그래서 지금 성도의 몸은 황폐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매일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걸 또 그리스도를 매일 영접하라고 그러니까 이걸 또 재영접소리라고 짓거려서 이단으로 덮여 쓰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면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된다. 그랬더니 또 이걸 이단으로 눕혔어요. 내 몸에 귀신이 있었던 것을 알고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울 보고 내어 쫓았다 그랬더니 그것도 이단이다.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무책임한 놈들이 더러운 장난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 땅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있다고 하면서도 왕국을 세워놓는 자들이 바로 거짓 영들입니다. 무책임한 자들. 황폐시켜버리고 폐허로 기초가 무너지도록 만들어버리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큰일 난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합니까? 절대 악한 영, 사탄, 귀신, 어둠의 세력, 흑암 이런 영들에게 네 몸을 내어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몸을 그런 자들에게 내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들어가는 겁니다. 그놈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앙망하지 않고 자꾸 착하게 살면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종교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럼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뭐하냐?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무책임한 지도자. 무지한 지도자. 이게 사탄이 하는 장난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진짜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우리 몸을 자꾸만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넣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죄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책감과 죄의식을 그들이 불어넣어 버리면 여러분이 내 몸에 그걸 담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병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육이 마비가 오고 창자에 달라붙어 있고 뼈에 파고 들어가고 아니면 여러 가지로 또아리를 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짓을 누가 했느냐? 사이비 종교들이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죄의식을 갖게 만들어서 병들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폐허로 만들어서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죄의식, 죄책감 이런 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의 문제를 다 이루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악망하라고 하셨을까요? 진짜 여러분이 흑암이 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 그까진 작은 욕심 하나가 뿌리를 내려 온갖 점잖은 척하면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사는 사람이 있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왜 그럴까? 전환점을 여러 번 주었는데 그거 하나를 못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언어가 뭐냐? 쫓아내는 언어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거들랑 이 땅의 것 쫓아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현실을 자세하게 한번 묵도해 보세요. 얼마나 현실이 비현실적인지 신음소리만 들리지 않습니까? 사람 영혼들이 지금 폐허가 돼서 다 주저앉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신과 영적 싸움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과 영적 싸움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죄책감, 죄의식, 종교 사상에 길들여져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안 바뀌어진다니까요. 창자에 달라붙고 뼛속까지 파고 들어가 있고 위장에 붙어 있고 심장에 붙어 있고 온갖 질병으로 시달려 가지고 육신적인 면에서 못 떠난다니까요. 그 두려움 때문에 돈이라도 갖고 싶고 땅이라도 갖고 싶고 권력이라도 갖고 싶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신과 세상과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헛소리만 하다가 죽는 겁니다. 무책임하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설교만 할 뿐이지 재앙이 오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매일 두드리십니다. 매일. 여러분이 식사할 때마다 매일 두드려요. 여러분이 음료를 마실 때마다 두드리고 계셔요. 여러분이 젓가락질을 하고자 하는 순간 같이 먹자라는 거예요. 같이. 악망하라 나를. 그렇지 않으면 폐허가 된다 네가.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보호를 쳐주기 위하여 보호막을 해놓은 것이잖아요 교회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교회를 만든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돈 있으면 여러분 아프리카에다가 유치원도 세우고 초등학교도 세워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아시아 가까운 나라에도. 오늘 제가 유순이가 베트남 갈 때 새벽 5시에 나갔는데 그 베트남은 너무나 상처가 깊은 땅이니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고 올바른 학교가 세워지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제자들이 가서 도와주고 그래서 멋있는 그루트기를 찾아내요. 베트남을 회복시켜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다른 씨를 가졌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 왕국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본 사람. 여러분이 범죄하는 게 뭡니까? 사죄 확신을 갖지 않은 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신 그 어마어마한 바뀐 운명으로 안 사는 게 범죄하는 자예요.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생각을 안 바꾸면
늘 범죄 속에 빠져요. 생각에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면 자신도 병이 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싸움을 안 하니까 자신도 병이 들고 다른 사람도 기분 나쁘게 상하게 만들고 고마운 줄 알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냥 순간순간 불신앙으로 내지르고 자기 감정으로 살고, 그게 바로 뭐냐? 그런 게 다 귀신 들림이에요. 악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거에 우리가 속느냐 이 말이에요. 악망하는 자들이. 악망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악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보면 잘 나왔어요. 영적 싸움하는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굽니까? 이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다 이루신 분이잖아요. 다 이루셨다라는 것으로 바꾼 운명을 사는 사람은 만지지도 못하게 하느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생각, 더러운 생각이 올 때 그 고백만 해도 없어지는 문제인데, 그 생각 하나가 틈을 타고 들어와 드디어 위장장애를 일으키고 장이 꼬이고 배가 아프고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는 그런 일을 왜 합니까? 즉각 쫓아내세요. 악망하는 자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습니다.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귀신이 순간순간 상처받는 사람, 순간순간 시험 드는 사람, 순간순간 뭐예요? 응? 네, 약한 사람. 여러분은 약한 자가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가진 자들인데 늘 약한 거예요. 약한 거.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달라고 네가 기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데도 성령 충만을 받기를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약한 자들. 그러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탁 하고 와 있는데 이거 하나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성도들이 다 이상해요. 만나보면. 그러니 자꾸 냄새를 피우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여러분 제사를 왜 지냅니까? 냄새 피우는 겁니다. 그게 냄새를 피우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런 냄새를 피우면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안 합니까? 냄새를 피워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린 나이에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쥐가 많을까? 우리 어머니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구석구석마다 꾀, 콩, 보리 모든 작곡들을 구석구석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 그 냄새를 맡고 쥐들이 그 흙집 갉아먹는 데는 전문들 아닙니까? 그놈들이. 이래서 제가 어떻게 쥐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는 방법이 뭘까? 매달아 놓기 시작한 거예요. 새끼줄 짜서. 그리고 쥐구멍을 막았어요. 그랬더니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에, 여러분, 아주 어린 나이에 요 손이 이렇게 꺾인 게 쥐가 물어서 그래요. 반응하지 못하는 나이 때 시궁창이 되면 구석구석마다 시궁창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 해에 먹는 게 아니라 썩어 문드러졌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훗날 또 자라나는데 쥐를 잡읍시다. 내가 쥐를 잡는 방법을 잘 알아요. 시궁창 쪽에 가면 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쥐덫 큰 거 몇 개만 설치해 놓으면 그냥 막, 이래서 쥐 꼬리 잡아다가 가위로 잘라가지고 칼로 베서 그거 학교 가져가면 엄청난 빵도 많이 줘가지고 내 동생들까지 다 먹였어요. 저는 어리서 뱀이 많은 동네에서도 살아봤어요. 뱀들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그리고 이 뱀은 어디로 나가는가. 여러분, 폐허가 되지 마세요. 이런 뱀들, 쥐들, 것들이 여러분 몸에 파고 들어오면 폐허가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세요. 복음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권능이요 능력입니다. 뭘 돌라 하지 말고 내 몸에 폐허된 몸부터 회복시키세요. 구해서 먹지도 못하는 사람, 폐허가 된 사람이 먹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썩는 냄새만 풍기는 것뿐이 없잖아요. 여러분부터 회복시키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자꾸 약해지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열등의식, 비교의식, 열등감, 시기, 질투. 여러분의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비교의식,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약해지면 욕심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둠이에요, 어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약해서 여러분이 힘을 가지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었다. 이제는 여러분은 바뀐 운명으로 안 살면 약해지는 거예요. 한계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꼭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앙망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몸이 회복되어지므로 드디어 그분의 명령을 들려요.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을 치유시켜줘라. 성령을 받아라.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쳐라.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전도 캠프, 빛을 발하는 증인으로 가라. 이겁니다. 이걸 우리 영산업인들, 새벽을 지금 깨우고 있는 우리 예수랑 모든 가족들,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인터넷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직 앙망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들, 전문화되어지고 세계화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이제는 우리들에게 절대를 보게 하셔서 절대 보좌의 축복과 하늘의 배경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영원함을 우리들에게 소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언제나 앙망하는 자가 되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고 도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짓으로 믿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무책임으로 제멋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모든 흑암 권세가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세상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폐허 속에 지금 신음하고 병든 자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라는 절대적 믿음 속에 이제부터 사람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랑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흩어져서 생명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영적 싸움 놓치지 않고 날개치며 올라갈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박질한다 할지라도 곤비치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